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해요. 은행에 잔고를 채워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고, 맨날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그래요. 자녀들의 어떤 스펙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요, 부모들이. 이게 다 사실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 이 세상이 뭐 살아보셨으니까 너무 잘 알지만 다 헛되고 헛된 것이잖아요. 쓸데가 없는 거거든. 잠시 그 누리기 위해서, 잠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잠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소유하고 쓸데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달려들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복을 받을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해야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우리 완전 고정관념을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쓰고 있으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내 생활이 되는데 내가 초점이 어디다 맞춘다고 그냥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요, 이걸 못 맞춰요. 주일날 되면 피곤하니까 자야죠. 일 없는 사람이 내가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우선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너는 이미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해요.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이미 달란트를 주셨고요. 이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가는 게 더 급선무예요. 내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알면요, 세상은 편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알고 나가면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돌고 돌고 돌아요. 세상을 그 무엇을 위해서 돌고 돌고 돌다 보면 힘만 들어요. 힘만 들어요. 이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가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갖다 쓰느냐 너는 아느냐. 네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오늘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복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왜? 받은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힘겨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나를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지금 지나놓고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 못한 거 있어요? 해결 못하셨어요? 다 해결을 해서 오고 있어요. 이미 해결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너희한테 감당하게 주지 않는데 아예. 다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만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다 이미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누리시면 돼요. 누리시면.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의 잔치다? 누리는 잔치의 세계다. 이게 기독교예요.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 어깨를 누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걸 벗어버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 어깨에다 양심에다가 무겁게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근심 걱정 가지고 가잖아요. 근심 걱정은 또 뭘 놔요? 또 다른 근심 걱정 계속 근심 걱정. 이거 누구의 속성이에요? 근심 걱정은요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네,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 근심 걱정할 것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우리가 나가야 될 통로도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걸 나가면서 힘겨워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시되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 어울로 게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복을 주실 예정이 아니고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준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한테 이미 복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그 복을 니네가
누려라 이거예요. 누려라. 이미 너희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내가 뭐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택받은 자를 구원도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아니 내가 교회를 나온 걸 내가 어느 날 믿음이 생겨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된 자란 말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니까 발걸음을 교회에 옮겨왔어요. 교회에 딱 옮겨오니까 어떤 복이 생겨요? 이 세상을 너한테 줬어요. 너희한테. 교회 나온 사람 너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미 내가 만세전에 너에게 줄 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받은 복을 내가 누리면 돼요. 근데 뭐 맨날 집에서 뭐 요즘에 이제 뭐 젊은 애들은 뭐 인터넷 보고 공부도 않고 뭐 어른들도 맨날 놀고 먹고 그러면서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 복이 누려져요? 그건 안 누려져요.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걸 다 받는다고요. 뭐 저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복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고 나면 또 다른 걸 준비해놓고 또 다른 걸 준비해놓고 그 준비해놓은 걸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거지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주세요 하면 뭐예요? 거지잖아요. 거지 속성이잖아요. 주세요는. 이미 우리는 받은 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내가 오늘 맛있는 밥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럼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저축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 통장 안에 있는 거 내가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복이다. 그럼 우리는 당당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냥 누리시라고요. 네,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은혜의 바다 가운데 우리는 있다. 은혜 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4절, 5절 보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구원에 들어간 것이고 또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어요. 창세전에 본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뭐 결심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된 그 설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퍼즐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즐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퍼즐 하나씩 우리가 꼽잖아요. 자, 우리 김지사님, 서권사님, 다 그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뭐예요? 그것만 한 조각만 가지면 몰라요.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도 몰라요. 이 한 조각 가지고 보면 이걸 어디다 쓰는 것인지 이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설계 전체를 보면 다시 해서 퍼즐을 맞춰놓고 보면 이 한 조각 내가 어디에 쓰임받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몰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를 몰라요. 근데 그 설계 도면을 정확하게 딱 봤을 때 완성됐을 때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그래서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셨구나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걸 하나님의 설계가 완성됐을 때 깨달아지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뭘 해야 된다 하면 우리는 그냥 있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내가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고 어딘가에 가서 내가 쓰임을 받고 모임에 나가봐야 내가 어디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나를 쓰셨는가를 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나가서 교회 와서도 이렇게 일을 해보고 일을 했을 때 내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걸 알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상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 기도가 없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나한테 오늘 지금 설교 말씀에 감사하래. 왜 감사하라고 할까? 근데 한번 되돌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래. 그리고 너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래요. 빛으로 나가래요. 이 빛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행하심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뭐 했어요? 섬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김으로써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구나. 이게 나오면 이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빛의 역할을 하래요. 섬김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나 한 대 때리니까 너 죽었어. 나는 2대 때리러 가고 2대 때려야 돼.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한 대 맞았어. 그래? 네가 나를 때렸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2대를 때려서 나한테 승복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사랑으로 그를 더 섬김으로 그가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이게요. 모든 사람은요. 어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기하고요. 뒤에서 음해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같이 시기하고 음해할 필요 없어요. 더 섬기고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쓰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빛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금의 역할은 어딜 가든 간에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내가 나다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 쭉 해나갈 때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소금 역할이라면 소금 역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래.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까 섬기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가. 그러면 나는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죄사함 받은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말로만 복을 줘요? 아니 나를 만세전에 택해서 이 땅에 보낸 아버지가 말로만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 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늘. 그래서 우리한테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그걸 우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의 역할을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씩 깨달아지겠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증.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완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보증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고요. 우리 김 집사님을 보증해 주셨대.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대. 아멘. 네. 아멘.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찍힌 상처 누가 치료해 주세요? 지금 치료해 주잖아요. 자, 반면에 보증을 해준대요. 우리를 보증을 해주면 우리가 보증을 쓰면 뭘 찍어줘야 돼요?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딱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진다고 도장을 꽝 찍어줬어. 그러면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는 보세요. 종에서 자녀로.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세상을 구원을 영생을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나의 아들로 나의 상속자다. 그러니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이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열심히 일을 하라가 아니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가 네 정체성을 알고 너는 이미 복을 받은 내 자녀다 이거예요. 내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계세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산 대신 우리는 막 계산하잖아요. 계산 대신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아, 내가 너한테 이거 밥 한 그릇 사주면 네가 나한테 밥 한 그릇 안 사줄 거야. 이 계산하지 말고 그래 밥 사줄 때 그래 너 어려우니까 네가 힘드니까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 하고 사주래요.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사랑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손해볼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우리는 하늘에서 무한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 쓸수록요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으로 내가 누군가로 승부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과 비교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으로 가지고 승부를 해.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그러니 나가면 당당하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가네. 세 번째,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우리는 알아라 이거죠. 우리가 이번 주는 어떤 마음으로 나는 만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 땅에 와서 살아나간 사람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나는 모든 게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그 퍼즐 어디에 쓰고 계신가?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잘 드리려고 있는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